네, 벌써 내일이 수능 날이 되었네요. 혹시 고3 친구 온 친구 있나요? 고3? 아, 꽤 있군요. 너희들 내일 수능 안 보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나중에 또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들 8시까지 가는 거 맞지? 학교 갈 거지? 알겠어. 가야 돼, 학교. 자, 적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준비한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하는 분들까지 참 초조하고 긴장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인 저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우리 고3, 우리 청소년부가 한 150명에서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고3 친구들이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 안에 죄수로 있으면서 인내의 때를 잘 채웠잖아요. 잘 채우고 난 다음에 사명의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이제 상소를 합니다. 그렇게 상소하였듯이 우리 고3 친구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날, 그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인내의 때를 잘 채웠으니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 끝인 그 사명의 땅 로마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고3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거는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용해서 지켜주시죠. 보병을 통해서, 기병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사명의 땅인 로마 땅에까지는 어떻게든지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대학의 문이 열릴 거고요, 입시의 문이 열릴 거고요, 취업의 문과 신교제, 신교로의 문까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두 명의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 총독 베스도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제일 높은 신분의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베스도 로마 총독은 유대 사회의 이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둘 수도 있고 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종교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요, 사명자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선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베스도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베스도는 자리가 중요한 기회주의자 총독입니다. 우리 13절과 14,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일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차니까 이제 상소권을 사용을 하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졌어요. 왜 골치가 아파졌냐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어딜 가나 보고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죠?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내년 연말 기획서 써야 되고 예산안 써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참 골치 아픈 게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써야 되는 보고서는요, 더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쓸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로마 시민권자를 2년 동안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적어야 됐죠. 어떤 죄가 있는지. 근데 죄가 없음 했는데 2년 동안 가뒀다? 이건 또 총독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베스도는요.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뒀기 때문이죠. 이때 두 사람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 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예요. 이 두 사람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이유는요, 새롭게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베스도는요, 이 문안 인사 온 아그리빠 왕을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한 이용 수단,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었어요.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죠. 유아 대학살을 벌였던 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도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잘 되고 시작하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었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였어요. 아그리빠 1세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는 당연히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와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은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로마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유대인들의 민심과 로마 황제의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아그리빠 왕의 그 의견을 한 줄이라도 적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나에게 미칠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주 잘 물어보면서 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속 깊은 뜻은 자신에게 향한 책임권을 아그리빠 왕에게 넘기려는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나오듯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구려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구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두 손을 씻으며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야기했던 빌라도 총독과 이 베스도 총독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치인이고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울과 다르게 이 베스도는 계산에 의해서, 나의 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주의자인 거죠. 사실 저에게도 베스도와 같은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멋진 사람? 고맙다 이노야. 우리 부서인데 약간 저 친구는 저를 약간 숭배하는 것 같아요. 막 오면 걔도 막 손잡으려 하고 목사님 이러면서 막 고마워 이노. 근데 이노가 맨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보니까 청소년 애들이 다 맨 앞에 앉았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맞다 했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한 신인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엄청 떨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죠? 그 회사 회장님과 같이 차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회장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튼 엄청 떨리는데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겠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자. 단답형으로 하되
재미있게 말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제가 리액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머머머머 목사님 맞아요. 아 정말 아멘이에요. 이렇게 리액션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여튼 이렇게 리액션 하니까 저 몇 마디 안 했거든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저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재현 목사는 꼭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아 하는 거예요. 네? 조조요? 분명히 내가 읽었던 삼국지의 조조는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읽었던 삼국지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나요? 제가 읽었던 삼국지는 굉장히 악역이에요. 아니 유비도 아니고 제갈공명도 아니고 조조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창에 조조의 리더십 딱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조는 패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결단력과 실용주의를 실현한 지도자다. 오, 제가 결단력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좀 굉장히 실용주의자예요. 아,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구나 싶었는데 뒤에 이런 말이 붙더라고요.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불사했으며 잔혹하거나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결과 중심의 리더십이다. 순간 머리가 번쩍이는 거예요. 난 분명히 말을 아꼈는데 별말 아니 안 했는데. 그리고 저의 이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저희 부사역자들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띵크합니다. 정말 띵크해요. 왜 조절까? 나는 왜 조절까? 하면서 띵크하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학기마다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과가 한 30개 정도 있으니까 매 학기마다 32강 토너먼트 축구 대회를 했는데 제가 3학년, 4학년 때 2년 동안 제가 우리과 축구 대표팀 주장이었어요. 축구를 좀 했겠죠? 네. 2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요. 보통 이거는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 5시 이후에 운동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평일날 5시 축구 시합이 있어요. 시합이 있으면 3시 수업이 있잖아요. 3시 수업이 있으면 제가 축구 대표팀 주장이니까, 난 주장이다니까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2시간 뒤에 우리과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시합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수업 빼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재현아 그러면 수업 빠지고 운동장 가서 연습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래도 말을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참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튼 우승이라는 목표 하나 가지고, 이 결과죠. 그 목표를 가지고 축구팀을 연습시키면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3학년, 4학년 4번의 대회를 했는데 저희 과가 우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번 중에서 3번이나 우승했습니다. 30팀이 있는데 3번 우승하면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조조의 리더십이 뭐죠? 결과 중심의 리더십이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베스트 11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뽑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선배라고 해서, 형님이라고 해서 엔트리에 넣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승리를 위해서 포지션을 짜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만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달려갔는데 당연히 축구를 잘하고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영웅이 되는 거죠. 조조같이. 그런데 반대로 실력이 안 되고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악인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제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사역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 베스도와 같은 모습이 저도 모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한 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역자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내가 조조 같은 모습이 있고 베스도 같은 모습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참 이 목회라는 것은 전체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게 목회인데 나는 계속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숲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목회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징징대지 마. 보니까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저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안 변한다는 거죠. 왜 안 변할까요? 그만큼 제 자아가 세니까. 말씀이 들려도 부서지지 않는 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주의자 같은 조조 같은 모습이, 베스도 같은 모습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 내일부터 이어지는 큐티 말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의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막 복음의 변명하는데 베스도가 막 화를 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요, 어제 본문 보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엄청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아그리빠 왕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내일과 모레 나오는 큐티 본문 보면 죄수인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이 베스도이고, 그런 베스도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 명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베스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그리빠와 같은 부모님의 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쌓아온 이 총독의 자리,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제일 만만한 가족에게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저도 모르게 사역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만만한 아내에게, 그리고 나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 오늘 고3 수험생 친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베스도처럼 내가 쌓아왔던 이 수능 성적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많이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 안에 2년이나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 가는 그 일이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보는 그 수능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수능은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향해 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 잘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우리 모두가 사명의 길,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구원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그리빠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는 화려한 옷으로 열등감을 가린 왕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 아그리빠가 걸려들었죠. 걸려들어서 뭐라 합니까?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 아그리빠 집안에서 내려오는 기독교와의 악연이 있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헤롯 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는요, 1세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 물려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1세의 죽음을 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하였더라. 지난달 주일 설교 때 은색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했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왕 기억나시죠?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그리빠 왕 그 1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에 물려 죽을 때 아그리빠 2세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10대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음 때문에 아그리빠 2세 오늘 나오는 이 왕은요 17세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분봉왕이 되어요. 그 10대 시절에 있었던 트라우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기억인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등장하는 버니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니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이때 당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다니니까 이 둘이 근친상간으로 결혼했다는 소문이 유대 사회에 펴져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흐르는 여로보암의 죄악인 이 수치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열등감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했고 이틀 뒤에 만났는데 그때까지 아마 아그리빠 왕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죽음이 떠올랐을 거였습니다. 예수쟁이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으니 예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압박감, 불안함, 가정에 흐르는 수치.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튿날 바울을 만나러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 줄 아십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더라고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총무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아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죄수를 만나는 그 자리인데 왜 이렇게 호화스럽게 등장했을까요? 여기서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허세, 화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한 명의 죄수를 만났는데 온갖 포장과 화장을 하고 허세와 호화스러운 그런 위엄을 가지고 바울 앞에 나아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이죠. 가정에 흐르는 수치와 그 두려움을 왕복이 주는 위엄으로 가리는 겁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상반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등장했을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주도권을 아그리빠 왕이 잡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잡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꿀림이 없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법정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지난날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혐의 없음, 죄가 없음, 무죄인 이 바울이 이 법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목이 없어도 바울은 죄수임을 인정하며 갑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복이 주는 세상의 위엄으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지만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성령의 위엄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엄은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죄를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이 죄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위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아그리빠 왕처럼 저의 가정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늘 교회 가면 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누나와 어머니는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교회를 엄청 싫어하였는데, 핍박하였는데, 제가 교회 가서는 늘 아버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아버지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부유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번 갈등이 있고 이혼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든 저를 아버지 편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누나는 누구 편이죠? 무조건 엄마 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늘 교회 가서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나와 같이 목욕탕을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늘 나와 같이 조기 축구에 따라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용돈 봐라, 나 이렇게 용돈 받았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의 이면은 자랑하지만 반대되는 면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세상적인 위험이고 허세죠. 그런데 반대되는 모습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새벽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새벽에 이제 아버지를 경찰서에 데리고, 중학생 때였어요. 데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청소년 때 빌라에 살았으니까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501이었어요. 새벽 2, 3시에 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죠. 뭔지 몰라도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얻는 분노, 여러 가지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3층쯤 왔을 때 3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현관문이 누구였냐면 바로 같은 모교에 다니는 저보다 5살 어린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대형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중소형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3층 빌라에 산 거예요. 교회 성도님 가정이. 근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초딩인 그 친구에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 쪽팔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아버지를 이제 눕혀드리고 주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중학생 때인데 그 초딩한테 가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어제 봤던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 진짜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야. 저도 모르게 그 아이 가스라이팅 합니다. 뭡니까? 제 나이의 위험으로 그 아이를 깔아뭉갠 거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입단속시키듯이 절대 얘기하지 마.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허세죠. 세상의 위험으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5살 어린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이제 동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뒤늦게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편부모 가정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상처를 건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왕의 그 위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친구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왕의 큰 위험으로 나의 가정사를 숨기고 싶었지만 사실 20대 때도 제가 아버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있었던 가정일 때 이야기한 거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입니다.
사실 전사역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수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늘 왕의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다니는 목회자였죠.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되니까 그때 돼서 구속사를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벌레가 아니라 내가 벌레같이 아버지를 바라본 나의 그 악한 마음이 벌레였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내가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넣었던 나의 벌레 같은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의 수치와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죄와 수치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독교인을 박해한 죄인임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였듯이 저 또한 아버지의 부족함을 무시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인 줄 알았는데 나의 상처와 죄를 오픈하고 나니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사도 바울 둘 중에 누가 진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상처와 수치와 열등감을 감추고 왕복으로 세상의 권위로 위험으로 나아가는 이 아그리빠 왕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죄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또 화려한 위험으로 지금 내가 가리고 있는 죄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학벌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습니다. 자식의 성적을 가리기 위해서 이 자식을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부모를 가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상견례 하기 전에 많은 치장과 많은 화장을, 포장을 상대 쪽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우리들 교회 청년부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많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을 바라봤는데 자신의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견례할 때 나는 이러한 이혼 가정이고 우리 아빠는 이런 모습이 있고 나도 이러한 상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 교회에 붙어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 이게 바로 우리들 교회 청년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젊은 나이일수록 나의 수치와 죄를 오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게 나의 약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진짜 구속사를 깨닫는 사람은 이거를 오픈하더라고요. 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늘 이쯤 되면 불안함이 좀 밀려와요. 무엇이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청소년 관련된 기사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늘 불안한 게 수능 날이에요. 수능 날 저녁이 되면 늘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오죠. 이 수능 점수로 나의 이 가정사를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 결과에 집착하는 수험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쏟아부은 학원비가 얼만데, 부모님이 나에게 있는 기대치가 얼만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불안함의 이 감정을 포장하는 인본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안하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왕복으로 계속해서 이 위험을 감추지만 이게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수능 날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든 다 감추면서 나아가는데 결국 수능 성적표를 보면 이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때 정말 많은 힘든 결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짓는 거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것.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성전을 훼손하지 않고 자해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수능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적하실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사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로마 땅으로 보냅니다. 사명의 땅으로 보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계,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베스터와 같이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야망을 위해 나 자신만 보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구속사를 알지 못하기에 늘 열등감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늘 허세와 큰 위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당당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듯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상처와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상처가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는 성령의 위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날입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능 성적을 못 봤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아이들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수능을 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로마로 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입시의 문과 수능의 문과 취업의 문과 가정의 문과 자식 고난의 문과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